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8월 중순경 대면 모임으로 모이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면 모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면 모임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대언자가 있으니 입니다. 트렌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자가 성경 번역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에 원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보니 원문 성경의 맛을 20% 30%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번역이 얼마나 원래의 말뜻과 말맛을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저도 칼륨 같은 큰 번역 작업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한 점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번역된 책들을 통해서 서양 문학과 러시아 문학을 접하고 있지만은 원문으로 읽지 않는 한 그 문학의 참맛을 느끼기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페스트를 비롯한 까무의 작품에 심취해서 까무의 작품을 원어인 프랑스어로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문과를 가고도 싶었지만은 고등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로 독일어만 가르쳤습니다. 일본 문학 중에는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라는 작품에 심취해서 그 일본어 원문을 필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맛을 느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은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신학생들 외에는 잘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라 성경원어연구원 김성기 목사님은 수학교사였는데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만큼 쉽고 재미있는 언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그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책을 원문으로 읽는 체험은 그 어떤 성지순례보다 감격적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지적인 언어이며 히브리어는 가장 정서적인 언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원어풀이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원어를 아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지만 성경을 풀이해 나갈수록 원어와 원문을 짚어보지 않고는 그 말뜻과 말맛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헬라어 원어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뜻을 전달하기가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목으로 사용된 대언자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줄을 따라 놓았습니다. 보혜사. 대언자는 그대로 풀이를 하면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입니다. 보혜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로 국어 대사전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굳이 뜻을 풀이해 본다면 보혜, 은혜를 보존하는 자, 돕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것입니다. 대언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수척 하면 낙하산인데 곁으로 두루 퍼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에 해당되는 영어 접두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클레토스는 칼레오가 변형된 말입니다. 칼레오는 영어의 콜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부르다, 호출하다 하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 호출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파라크레토스는 곁에 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가 곁에 서서 변호하는 그 변호사, 피고 곁에 서서 변호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가 실제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계무이든 법정에 선 피고는 겁이 나고 외롭습니다. 모두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변호해주는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립습니다. 이때 파라클레토스가 피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피고로서는 쳐다보기도 힘든 재판성을 향해서 파라클레토스가 당당히 마주서서 조의 있게 피고를 위해 변명하고 변호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자주 섰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역할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자신들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느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기를 자주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한 법정 체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로 파라클레토스 같은 분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단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로울 때,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한 파라클레토스 한 사람이 있어도 고단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파라클레토스 한 사람만 있었어도 자신의 목숨을 쉽게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진실한 파라클레토스 한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진실한 파라클레토스가 되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힘들어지고 결혼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마저 배우자마저 나를 버려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며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우리 본성을 따라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만 싶습니다. 죄의 특징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과 쾌감을 주지만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무엇보다 깊은 고독 속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신경증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주는 괴로움과 고독을 시편 저자인 다윗이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38편 2절 11절에도 이러한 심경을 시편 저자가 잘 노래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배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죄를 지은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니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샤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와 같이 죄책감과 고독 속에 빠졌을 때 그야말로 나에게 파라클레토스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파라클레토스는 무엇보다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변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변명을 일삼는 세상의 대언자들과는 다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짓게 된 정황을 참작하여 형벌을 줄여달라고, 다시 말해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세상 법정의 변호사들처럼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를 직시하고 죄를 지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예수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세상 법정이라면 변호사가 나와서 피고의 죄를 그대로 부각시키면 그 변호사는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법정의 변호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고의 죄를 감추고 피고를 감싸고 들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죄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싸고 돌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에는 달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달랜다는 말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응변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죄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이지만은 현대의 죄악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온갖 죄악과 도박과 음란과 서로 미워하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각 사회 분야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세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곳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어렵다고 염려하지만은 우리가 크게 염려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더욱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준비해서 가지고 갈 제물의 종류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논리적인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불화하는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양쪽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한쪽이 화해할 듯 하다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니며 서로 의견을 전해주고 조율하느라고 화해하는 사람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양쪽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합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시고 합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사소한 불화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넘어서 세상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세상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우주적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순종과 고난의 길을 가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로소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성전 제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영원히 단 한 번 드린 그 화목 제물이 영원히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와 관련된 헌물과 11조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도 이 사실을 더욱 새기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성전화하고 성직을 제사장화하며 헌금을 제물화하는 풍조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되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쏠려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온 세상으로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기독교인이나 가톨릭 교인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도 되십니다. 남한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은 예수께서 저 북한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을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파라클레토스는 없으십니다. 아멘.